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8장 말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신약성경 178면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하여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에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지라.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하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찾느냐.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려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나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 하시니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셨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쪽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치지 아니하겠느냐 하신지라. 아멘. 오늘은 세상에 대해서 어떻게 대항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주 급격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전쟁의 소리가 들리고 또 이곳저곳에서 아우성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스라엘과 이 레바논, 이 헤즈볼라의 전쟁으로 온 세계가 초미의 관심 속에 있지요. 이 전쟁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본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이 전쟁을 보고 계실까요?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조금 보면 아시는 대로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선민이라고 하는 그런 닉네임을 갖고 있는 그 나라이지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승천하시고 나서 결국 그 초기 기독교는 이 로마 제국에 아주 당하고 말죠. 그런데 이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이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히 지워버렸어요. 그냥 지도에서 지워버립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들을 전 세계로 유럽 각지로 강제 이주시켜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전 세계로 흩어진 디아스포라 유대인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2000년 만에 이분들이 다시 나타난 거예요. 특히 유럽에 정착한 유대인들은 온갖 멸시와 괄시를 핍박을 견디면서 이방인으로서의 그런 삶을 그들은 살아야만 했죠. 게다가 반유대주의가 팽배했던 그런 나라에서는 심각한 학살들이 자행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나치의 그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400만 명이 집단 학살을 당했는데 그 중에 250만 명이 유대인이다라는 이야기들을 우리는 전해 듣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들 안에 나라에 잃은 그 서름에 다시금 정상적인 어떤 나라를 세워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과 더불어서 이 예언서를 중심으로 이 성경을 기반으로 자신들은 선택받은 민족이고 또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하는 이러한 사상과 접목이 되면서 시오니즘이라고 하는 사상이 형성되게 됩니다. 시오니즘, 여러분 이제 사전적 용어를 그냥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화면 보면서 한번 보겠습니다. 시오니즘이란 세계 곳곳에 흩어져 살던 유대인들이 조상의 땅이었던 팔레스타인 지방에 유대인의 민족 국가를 건설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민족주의 운동으로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됨으로써 실현되었다. 자, 그래서 1차 대전 이후에 전 세계로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모여들기 시작했고 점점 땅을 넓혀가기 시작했고 지금의 이스라엘 나라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미 그 땅에 살고 있었던 아랍인들과의 충동이 벌어지면서 제1차 중동 전쟁이 발발하였고 오늘날까지 이 팔레스타인의 비극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2차 대전 때에 영국이 군비를 모으기가 쉽지 않았어요. 독일과의 지난한 싸움을 해야 되는데 이 군사, 그 물자, 미국이 영국에 아주 막대한 그런 무기를 지원해 주었는데 사실 그게 공짜가 아니고 다 돈을 받고 이제 지원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당시에 영국이 이 돈이 어디서 났느냐 하면 처칠 수상이 시오니즘의 지도자들을 만나서 협상을 한 거예요. 내가 너희들의 나라를 개국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 나라를 세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 이런 비공식적인 약속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이중적인 계약을 한 것을 알게 됩니다. 1915년 맥반 후세인 각서라는 게 있는데 아랍인들에게도 그 지역에 국가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겠다. 이 계약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아랍인들이 살고 있던 팔레스타인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 들어가서 땅을 조금씩 넓히면서 그 분쟁이 일어나기 시작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아랍인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사기를 당한 거죠. 오늘날 전세 사기를 당한 거예요. 먼저 자기들에게 나라를 세워주겠다고 약속하고 난 뒤 이스라엘과 이중 계약을 해서 이게 엎어버린 것입니다. 계약서가 2개, 3개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영국이 중간에서 이 중재를 잘 해줘야 되는데 이 중재가 되질 않아요. 그러면서 자기들이 거기서 싹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나서 유엔기구가 결성이 되자 이 문제를 유엔에다가 넘겨버려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으로 이제 밀고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이 가능했던 것은 미국이 뒤에서 이스라엘을 이제 뒷받침해 주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미국은 이스라엘과 동맹국가로 아주 막대한 이 후원을 받고 있었어요. 원래 유대인들이 돈이 많잖아요. 세계 아주 그 갑부 중에 상당수가 유대인이라는 얘기들을 우리가 듣게 되는데 그래서 항상 미국은 외교 문제에 있어서도 이 이스라엘 편을 들어줘요. 미국의 유대인은 전체 2.5%밖에 불과되지 않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정치, 경제, 언론에서 막강한 힘을 유대인들이 지금도 발휘하고 있죠. 그런데 이것이 점점 과격한 모습으로 가다가 나라를 세우게 되는데 그러한 과정 가운데 너무나 많은 인명피해와 갈등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이 남이 나라 이야기를 이렇게 길게 하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전쟁을 신앙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어서 그래요. 이 전쟁을 신앙의 전쟁으로, 신앙의 각도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원래 본토이고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허락해 주신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지금 이 영토에 들어가서 사는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는 건 당연한 것이다. 그리고 전쟁이라도 일으켜서 나라를 세우는 것,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이러한 관점으로 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해하지 마셔야 될 것은 구약 성경에 여러 곳에서 언급하고 있는데 레위기 18장 2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도 잘못하면 그 땅이 너희가 있기 전 주민을 토함과 같이 너희를 토할까 하노라. 너희들이 잘못하면 그 땅에서 쫓겨나고 또 결국 나중에 하나님께서 다시금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된다. 이런 구약 성경의 예언들이 있어요. 역대하 30장 9절에서도 너희가 만일 여호와께 돌아오면 너희 형제들과 너희 자녀가 사로잡은 자들에게서 자비를 입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리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지라. 너희가 그에게로 돌아오면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시리라. 여러분, 이러한 이 예언들 때문에 자신들은 반드시 자신들의 원래 그 약속의 땅으로 돌아올 정당성을 그들은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예언은 느헤미야, 에스라 시대에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으로 사실 그 예언은 끝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시 이 신약의 시대에도 그게 반복되었다라고 보는 것은 옳지 못한 해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것을 지금까지 끌어오면서 자신들의 정당한 권리를 지금 행사하고 있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그 나라를 지금 차지하고 있다라고 그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그런 시각으로 본다고 한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미 너희들이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구약에서 끝난 것이고 100번 양보해서 그렇다 치더라도 팔레스타인 땅에서 오랫동안 성실하게 살아오던 사람들의 입장은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황당한 일이에요. 자기들도 조상 대대로 오랫동안 살아왔던 땅인데 갑자기 우리 땅이니 나가라고 하면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일이겠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2000년이 지난 구고 나서 2000년 전에 우리 땅이었어. 그러면서 이제 쳐들어온 것입니다. 그러니 그들도 열불이 날 수밖에 없죠. 만약에 일본의 고니시 유키나카의 이 후손들이 우리가 이 한반도 우리 조선 땅에 와서 우리가 동래성, 부산성, 평양성도 우리가 다 먹었었어. 그 우리 거다. 지금 와가지고 우리 조상들이 이 땅 점령했었으니까 우리 거다라고 내놓으라고 하면 그게 말이나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시오니즘을 주장하면서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들어오면서 많은 죄악들이 있었어요. 피 흘림이 있었고 수많은 그런 갈등들과 분쟁들이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죄악의 시오니즘이 주장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이쪽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합리화될 수 있는가? 이스라엘은 그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유만으로도 무력을 행사해서 그 무고한 사람들을 때로는 그렇게 죽이는 게 이게 면죄부가 되어줄 수 있는가?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3장 1, 2절에 보면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습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가 아니냐? 이거는 너희들의 소명인 것이 너희들이 특별한 어떤 권리를 주장할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서지 못하면 너희들도 그냥 이방인들과 별반 다를 바 없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요. 로마서 3장 9절에서도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바울은 유대인들이 어떤 특정 계층에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있어서 어떤 그런 상류에 있다라고 전혀 유대인들을 특별히 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재림 이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될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이 땅에 주님의 재림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이 먼저 회복된다. 이 사실 아주 그 짧은 예언의 그 말씀 하나를 붙들고 이스라엘의 모든 나라보다도 더 위에 있다라고 그렇게 치부하는 그것은 굉장한 그런 오해가 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그렇게 해서 건국되자 이에 반발한 이집트, 요르단,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5개국 아랍 연합국들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1차 중동 전쟁이 이제 시작이 됐죠. 그 이후 1974년 4차 중동 전쟁 때 이스라엘이 그 요충지들을 다 이제 확보하면서 그리고 지금까지 가자 지구를 중심해서 분쟁들이 계속 되어오고 있습니다. 이란은 뒤에서 헤즈볼라나 하마스 같은 강경파들을 계속 지금 지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다가 작년 10월 7일에 가자 지구에 근거를 둔 이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 하마스가 이스라엘에 대해서 도발을 했습니다. 치밀한 작전으로 이스라엘의 공중 방어막인 아이언돔도 무력하게 만들었고 급습해서 축제 중에 있었던 그런 많은 그런 일반 시민들을 사살하고 이스라엘 주민과 여행객들 인질로 잡아갔습니다. 그러자 이제 이스라엘 뚜껑이 열린 거예요. 그런데 사실 참 이게 생각해 보면 이 하마스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이 전쟁을 왜 시작했을까? 사실 여러 정치적인 이유가 있겠지만 알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든 지금 현재 전쟁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팔레스타인 사람들도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들의 종교가 이슬람일 뿐이고 그들이 진리에 지금 비껴져 있을 뿐이지 그렇다고 해서 이들은 지옥의 땔감이고 하나님의 사랑에서 제외된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 이 네타냐후 이 총리의 이 말과 그의 어떤 행동들을 보면 어쩌면 굉장히 어떤 권력욕에 완전히 눈이 멀어서인지 아니면 자신의 정치적인 위기를 이 전쟁으로 커버하려고 하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모든 국민들에게 하나의 그 목표,
모든 전쟁을 마치고 이 공공의 적을 괴멸하자고 하는, 그러면서 이 전쟁의 정당성들을 얘기하고, 또 지금은 아예 미국과 우방의 우호를 받으면서 지금 레바논 지상전까지 펼치고 지금 난리가 난 상태입니다. 정말 이러다가 이 5차 중동 전쟁으로 이제 벌어지지 않을까, 지금 전 세계가 지금 염려의 눈으로 지금 바라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서로 간에 적대감이 일어난 데에는 서로의 쌍방의 책임들이 다 있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책임이 더 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바울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라고 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성하는 자가 아니라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라고 봐서는 절대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디 지금 이 전쟁에서 부디 속히 멈추고 더 이상 확전되지 않기만을 우리는 이제 기도할 뿐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과 교회를 대적하는 세력들을 향하여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주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좀 배우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만나는 세상은 우리를 우호적으로 대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굉장히 적대적으로 대하지요. 예수님은 이미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5장 18절 20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아라. 20절에 사람들이 나를 박해했은즉 너희들도 박해할 거야. 또 시편의 여러 구절들을 보면 신자의 삶을 대적하는 그 원수들에 대해서 상세하게 이제 고발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세상의 적대 앞에 설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우리의 가치관이, 우리의 세계관이, 우리의 그 문화가 세상의 그것과 다르기 때문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조롱하고 적대하고 심지어 우리를 핍박하고 박해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세상을 어떻게 대하고 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내고 세상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될까요? 오늘 본문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을 마주한 어쩌면 한 교회의 모습을 본문에서 우리는 살펴보게 됩니다. 교회가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를 보여줍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 보면 두 그룹이 나오는데 한 그룹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에요. 또 한 그룹은 유다가 군사들을 이끌고 또 어떤 패거리를 이끌고 이렇게 다가왔죠. 그들의 손에는 등과 횃불과 무기를 장착하고 왔어요. 둘이 서로 이제 맞서게 되는데 보이지 않는 아주 긴장한 감이 살기가 느껴집니다. 그러나 평범한 목수와 이 어부들, 세리로 구성된 사람들이 횃불과 무기로 드는 그 유다의 그 세력들과 감히 싸울 그 잽이 안 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을 잡으러 그들이 온 거잖아요.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마침 베드로에게 학자들이 하면 아주 조그만 큰 칼 안에 단칼이 있었는데 그 단칼을 빼어 그 대제사장의 한 말고의 종의 귀를 내리쳐버립니다. 자, 예수님과 제자들은 오늘날 교회라고 비유할 수 있어요. 반면 유다의 무리들은 교회를 대적하는 세상이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동산에서 교회와 세상의 세력이 마주했습니다. 서로 대립하고 있어요. 서로 다른 가치가 만났습니다. 이때 그들이 세상이 교회를 억압하려고 하자 먼저 교회를 대표했던 베드로가 먼저 그냥 칼을 빼들어서 먼저 속된 말로 선빵을 날려버린 거예요. 베드로의 행동을 보면 어피 굉장히 칭찬할 만한 행동처럼 보이죠. 위험한 자기 스승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그런 대적들을 향하여 그를 구하겠다라고 하는 일념으로 횃불과 무기를 든 그 적대 세력을 향하여 용기를 내어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그런데 교회의 머리 되신 주님께서 이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와 예상과 다르게 반응을 하십니다.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예수님은 오히려 베드로를 꾸짖으세요. 그의 행동은 예수님의 의도에 반하는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으러 오시는 게 목적이에요.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그 잔은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음을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마시려면 베드로가 칼을 칼집에 꽂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잡혀가야 그가 아버지께서 주신 그 잔을 마실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때로 악인을 사용하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세요. 참 이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한 영역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 베드로의 행위는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사람의 힘으로 막으려는 어리석은 일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베드로를 지금 꾸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좀 집중해서 보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또 하나의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오늘 본문과 동일한 말씀이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에 나오는데, 마태복음 26장 51절에 보세요.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그러자 52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라. 이러면서 지금 베드로를 꾸짖어요. 칼이 있어야 될 것은 칼집이라는 사실을 알리십니다.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니 아무리 복음과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라 할지라도 칼로, 즉 무력으로 그들을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지금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가 칼을 드는 것은 당연해요. 세상은 그렇습니다.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그렇게 일해요. 그렇다고 우리마저 칼을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칼을 들 수가 없어요. 그건 교회의 방식이 아니에요. 교회가 세상의 방식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의 방식대로 해야만 합니다. 무장한 그들이 비록 예수님을 체포해 가더라도 그들을 칼로 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칼로 해하려 하는 자는 칼로 망할 것이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는 세상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세상을 대하는 교회의 태도를 또한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되지요. 여러분, 세상은 교회에 비해서 강자처럼 보입니다. 세상이 교회보다 엄청 숫자도 많고 그들에게 힘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인 6절의 말씀처럼 교회는 약자이지만 실제로는 강자예요. 교회는 약자이지만 강자예요. 왜 그래요? 어떻게 약자인데 우리가 강자라는 것입니까? 이게 기독교, 교회가 가진 복음의 독특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독특성이 뭐예요? 약한 그때가 강함이라.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노라.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은 약함에 있어요. 기독교 복음은 이렇게 역설적이에요. 약할 때 강하고 어리석을 때 지혜로운 것이 기독교 복음의 독특성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의 관점에선 강자 같은 자가 약자고 약자 같은 자가 강자라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가 진정한 강자고 세상은 약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횃불과 무기를 들고 온 그들을 향하여 당당하게 먼저 나아갑니다. 그리고 칼을 빼어든 베드로를 꾸짖고 있습니다. 세상이 비록 교회를 대적하더라도 교회가 강하게 나가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교회는 약할 때 그때가 강함이기 때문에 강한 것보다 약함을 자랑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맡은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칼을 주신 적이 없어요. 너희들에게 칼을 줄 테니까 이 칼을 가지고 저 악당 세력들을 물리치라고 해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세요. 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복음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가 교회사를 통해서 이 교훈을 우리는 상기시키게 됩니다. 바로 그 유명한 십자군 전쟁입니다. 성경의 가르침과 달리 교회가 칼을 들 때였어요. 평화를 사랑해야 될 교회가 오히려 십자가를 앞세워서 전쟁을 일으켜서 죄 많은 수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때는 1096년이죠. 이슬람이 확장하면서 팔레스타인 지역을 점령했습니다. 그 중에 예루살렘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었죠. 이 예루살렘, 당시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을 소중히 여겼어요. 성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슬람의 성지도 예루살렘에 있잖아요. 이 이슬람들이 기독교인들의 성지 순례를 절대적으로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교황 우르바누스 2세가 1095년에 11월에 종교회의를 개최하면서
거기서 이슬람 세력들을 물리치기 위하여 소위 홀리워, 거룩한 전쟁을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설교자들을 동원해서 여러분, 이것은 거룩한 사역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입니다. 십자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은 어떠한 죄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했어요. 결과적으로 남쪽에 대규모의 군대가 결성이 돼서 예루살렘으로 출발했고, 이것이 십자군 전쟁이 시작을 알리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전쟁이 무려 8차례에 걸쳐서 200년 이상 계속되어 갔어요. 명분도 10년도 방법도 잘못된 이 전쟁은 결국은 교회의 권위만 결국 땅에 떨어뜨리는 결과를 가져왔고, 이때 행한 무지는 오늘날까지 기독교의 그릇된 이미지로 오늘날 우리들에게 지금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역사상 교회가 무력으로 행동하는 일이 얼마나 무모한 짓인지 지금까지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이 때로 여러분들을 짓밟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치관을 조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방식을 박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라도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지 마셔야 됩니다. 바울과 베드로가 이 사실을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저주하지 말아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과 교회의 역사의 가르침일 텐데, 언제부턴가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거친 언사를 퍼붓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향해 교회의 어떤 숫자와 힘을 발휘하기 시작합니다. 약함보다 강함을 드러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명서를 발표합니다. 천만 기독교인의 이름으로 경고합니다. 이번 기회에 힘을 보여주자고 그렇게 외칩니다. 악을 악으로 이기려고 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교인이 예배당보다, 자신의 삶의 현장보다 광장으로 나가는 일들이 지금 더 생겨났습니다. 제 주변에 어떤 청년들이 이런 호소를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자기 엄마 때문에 미치겠대요. 왜 그래? 일부 예배 드리고 나면 오후엔 광화문으로 매일 출근한다는 거예요. 광화문 광장은 이미 기독교인들이 자리를 꿰찬 지 지금 꽤 오래됐잖아요. 사랑, 정의, 평화를 외쳐야 될 자들의 손에 피켓과 확성기가 들려 있습니다. 곁으로는 예배를 빈자합니다. 기도를 내세웁니다. 그러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예배와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향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사람들을 향하니 그런 모습은 성경이 가르치는 기독교의 모습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약한 우리를 사용하셔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죠. 그러기에 교회가 힘으로 세상을 정복하려고 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여러분, 물론 교회는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변화시킬 의무가 있잖아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이 세상에서 살고 세상에 관여하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열정이 우리 안에 다 생기죠. 그래서 세상의 구조학에 대해서 그 목소리를 높이는 것이, 그리고 저항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을 향한 목소리는 호통이 아니에요. 세상을 향한 목소리는 시위가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설득이에요.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을 이렇게 말씀하죠. 자, 베드로전서 3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에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너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는데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우리는 복음으로 말해야 됩니다. 복음의 가치를 전하고 복음의 능력을 증거해야 됩니다.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거예요. 또한 우리가 내어야 될 정말 중요한 목소리는 우리의 삶의 목소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다르게 산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 세상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기독교를 압제했을 때,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죽이고 핍박했을 때, 그 로마의 고위층 관리들은 자기 아들을 이제 결혼시킬 때 신부를 누구에게 수고했느냐? 그 당시 로마가 너무나 성적으로 다 타락하고 다 무방비한 그런 삶을 살다 보니까 자기 아들을 정작 결혼시키려니까 이 순결한 이 여자들이 없는 거예요. 오직 그때 누구예요? 그리스도인 자매들만
거룩한 성적인 순교를 지키며 그들은 살았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그 관리들이 자신들의 그 아들들의 그 왕권의 그 며느리 아내들을 다 크리스찬 자매들에서 그렇게 불러들여서 아내로 삼았죠. 이게 후에 로마가 기독교로 바뀌는 또 밑바닥에 굉장한 역할을 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는 듣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날의 기독교는 거룩한 삶을 우리가 살지도 않고 말과 혀로 사랑하지 않고 말이 칼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그야말로 무례한 기독교, 이런 상황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요즘 교계 뉴스를 보신 분, 저도 언급했지만 지난주 각 교단의 총회가 있었습니다. 이때 결의한 내용 가운데에 10월 27일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맞이해서 200만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대부분의 교단들이 이제 찬성을 했습니다. 동성애 합법화와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기 위해 그 집회에 온 교회와 온 전국의 성도들이 다 참여할 것을 이렇게 이제 결의한 바가 있습니다. 그 계기는 부산의 세계력교회 손현보 목사님이 지난 24년 7월 18일 대한민국 전원합의체가 동성 동반자도 사실혼 관계의 이성 배우자와 동일하게 마찬가지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혜택을 줄 수 있다, 이 이 판결을 이제 보고 이 판결에 너무나 분노하면서 종교개혁 기념주일인 10월 27일 주일에 개신교회가 단합하여 악법 저지 운동을 벌이고자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손현보 목사님이 사랑의 교회 오정래 목사님을 또 동원해서 이걸 더 확대시켰어요. 사랑의 교회 오정래 목사님, 여의도 선봉교회 이영호 목사님이 공동 대표로 발의를 하고 10월 27일 오후 2시 광화문에서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를 준비하고 지금 있습니다. 손현보 목사님은 이제 한국교회는 절대 물러설 곳이 없다라고 강조하며 200만 한국교회 성도들이 모여 하나님께 간구하면 악법이 절대 통과되지 않을 것이다, 이 집회가 대한민국을 살리고 제2의 종교개혁의 계기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한국교회의 참여를 독려했고, 그 결과로 지난주 각 교단의 모든 대부분의 교단총회에서 이 집회에 나가는 것을 총회가 결의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이제 교단 산하의 모든 교회들, 전국의 성도들은 이날 다 모이기로 지금 결의된 거예요. 부산과 울산 지방의 교회들은 이미 버스들을 다 지금 대절한 다 상태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그 내용은 일단 둘째치고 개인적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 총회 결의에 우리가 1차적으로 우리가 소속된 교회니까 따라야 될 필요가 있지만, 그 결의가 함께 모이자고 하는 그 결의가 성령의 가르침과 신앙 고백의 가르침에 합당한가라는 이제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교회는 세상의 결정에 대해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는 목소리를 지금 내야 되는가? 200만 명이 모여 집회를 한다, 200만 명만 이름으로 가만히 있지 않겠다? 이게 과연 우리 기독교의 정말 이게 모습일까? 약함을 자랑하라는 복음의 가르침에 일치하는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의 말은 칼이 아닌가? 교회가 세상을 대할 때 온유와 겸손함으로 하지 않고 광장과 거리를 차지하고 심지어 예배와 기도와 찬양을 시위의 도구로 사용한다는 것은 이게 과연 성경의 가르침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가르침과 일치하는가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가 그 로마 제국의 그토록 그 심한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압제를 받으면서 과연 그들은 그런 방식으로 행동을 했을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겨라,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 말씀을 비추어 봤을 때 우리가 이러한 모습들이 과연 성경적일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건 저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한국교회 200만 연합 예배 및 큰 기도회는 비록 방법은 잘못되어 있지만 그 순수한 마음은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반론할 수 있죠. 베드로 역시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향한 충정과 사랑의 마음에서 칼을 빼든 거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 행동이 예수님께 유익을 끼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순수한 마음에서 비롯된 일이라도 경솔하게 행동한다면 이익이 될 게 전혀 없음을 또한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실 냉정하게 생각하면
여러분, 기독교가 똘똘 뭉쳐서 동성애 합법화와 역차별을 조장하는 이 차별금지법 문제가 많죠. 여기에 반대한다고 해도 이 차별금지법은 종교적인 조항이 아니라 국회에서 여러분 과반에 넘어가면 입법이 되는 상황이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유권자 중에 기독교인이 반이 됩니까? 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독교인들이 똘똘 뭉친다 해도 과반이 안 돼요. 그러면 어떤 면에서는 이미 이거 승산이 게임이 안 되는 지금 싸움이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차별금지법을 제재하려면 신앙적인 색깔을 이제 빼야 돼요. 신앙적인 색깔을 뺀 채 이 차별금지법은 오히려 차별조장법이다. 이건 평등하지 않는 법이다. 이런 이 법의 독소 조항들을 그걸 알리고 일반 사람들에게도 호응을 불러 일으켜야 되는데 이걸 그냥 신앙의 색깔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일반 사람들도 세상 사람도 이거 들어보니까 이게 분명히 이게 우리는 차별하지 말자니까 이게 옳은 말인 줄 알았는데 이게 들으다 보니까 그 말이 아니었네. 이건 아주 역차별을 강조하는 법이네. 이렇게 생각하다가도 이게 기독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난 이게 기독교인들이 응원하는 그런 법 아니야? 그럼 나 안 해. 이렇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하여 자칫 시민단체나 또 우리 성도 개개인들이 더 적극적인 사회 참여로 해야 될 일을 교회가 정치적으로 집단적으로 나서게 되면 여러분 필히 교회는 정치 집단으로 세상에 비춰지게 될 것이고 기독교 복음은 가려지고 어쩌면 교회는 세상의 문매를 맞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정치인들에게 있어서 적은 필요악이다 그래. 적은 필요악이다. 왜냐하면 적이 있어야 내 편이 하나로 똘똘 뭉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정치에서는 이게 유익한지 모르지만 여러분 기독교적인 발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가르침은 박애와 사랑의 정치인데 우리도 세상처럼 적을 만들고 그들로 인해서 선동을 일으켜서 뭔가 내부의 결속을 일으키는 것은 결코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기독교 안에 서로의 공공의 적을 만들고 혐오의 역사를 만들어 온 것은 너무나 많지요. 지금도 교회 안에 또 교계 안에 이 갈라치기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럴수록 기독교 복음은 더욱더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힘이 있으셨지만 그 힘으로 세상을 굴복하지 아니하고 그 힘을 내려놓고 오히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세상을 감화시켰고 설복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은 이렇게 말해요.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우리는 목표도 방법도 이유도 동기도 하나님의 뜻과 주님의 뜻에 합해야 돼요. 베드로처럼 우리의 잘못된 열심이 하나님 나라와 그리스도의 구속사에게 회방을 주었듯이 이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만 합니다. 오늘 한국 교회의 이 과격한 모습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쩌면 칼을 칼집에 꽂으라, 어쩌면 우리의 잘못된 열심을 책망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 가지 부당한 정책에 대해서 시위도 할 수 있고 또 데모로서 그것을 이제 알릴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것이 어떤 세력의 과시나 정치적으로 이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악한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 악에 대해서 항의하는 자리에 나가는 것이 우선이 아니라 우리 성도 개개인이 우리 각자에게 부르신 우리의 삶의 자리의 현장에서 더 깊이 들어가 그 속에서 변화를 일으켜야 됩니다. 여러분, 신자는 마이크를 스피켓이나 확성기를 들 것이 아니라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돼. 과격한 목소리, 힘의 논리가 아니라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해야 됩니다. 예배와 찬송과 기도가 결코 시위의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여러분 언급했지만 이제 앞으로 지금 기독교, 이 탈종교와 탈기독교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더 기독교는 지금 고립되는 상황으로 무리한 기독교로 비춰지게 될 거예요. 언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저희 목회사회 가운데에 가장 부끄러운 기억이 하나 있어요. 다른 것은 뭐 기억나는 게 없는데 그냥 부끄러운 기억, 딱 이거 한 가지 기억이 나요. 제가 가까운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당시 그 교회 앞에 그 다 큰 도로변이 훤히 보였었는데 그 교회 그 도로가 옆에 큰 복합 빌딩이 이제 건설된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교회가 난리가 난 거예요. 그 빌딩이 들어오면 이제 교회 다 가리게 되고 이거 우리 교회 안 보이고 이거 큰일 난다.
이로 인해서 교회와 건축주와 이제 갈등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아주 심화가 되었어요. 말이 통하지 않자 그때 교회가 한 일이 시위였습니다. 교구별로 시간을 정해서 요일별로 돌아가면서 깃발을 들고 그 길거리에 주저앉아서 건축 반대를 외쳤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신기한 듯 바라보고 비웃고 지나가고, 그럼에도 성도들은 꿋꿋이 구호를 외치면서 찬양을 개사해서 불렀어요. 그때 부목사님들이, 여러 부목사님이 계셨는데 그 부목사님들, 저도 이제 부목사였고, 저의 역할은 찬송가를 개사해서 데모곡으로 바꾸는 일이었어요. 그게 얼마나 인기를 끌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저희 목회에 두고두고 부끄러움이 되었어요. 교회 집단 이기주의죠. 설령 세상이 교회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이러한 방식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대적한, 무력으로 무너뜨리는 그런 대적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도 똑같이 저 시대들을 억압하는 자들을 향하여 우리도 똑같이 폭력을 행사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모든 것을 맡겨야 되는 것이죠.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께서 신원을 하시기를 기다리는 거예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할 일을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기대해야 하는 것이죠. 역사상 존재하는 건강한 건전한 교회는 결코 힘을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복음의 약함을 자랑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무기를 들고 찾아온 그 적대 세력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순수히 자기를 내어놓았습니다. 칼을 갈던 베드로를 꾸짖으며 칼을 가진 자는 칼로 망한다, 오히려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교회의 사명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전투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전투하는 교회로 우리는 서야 됩니다. 교회는 거룩한 싸움을 하라고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교회는 교회 안팎의 흑암의 권세에 대해서 부단한 전투를 수행해야 되죠. 그러나 전투하는 교회는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신경, 평안의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전투하는 것이지 힘이나 숫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앞으로 갈 세상은 점점점 더 전통 사회의 규범이 무너지고 다원주의와 상대주의와 해체주의의 영향을 이제 받게 되겠죠. 성윤리뿐만 아니라 생명윤리, 권위의 문제에 대해서 이미 큰 변화를 갖고 있지만 더 심한 변화들이 앞으로 올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교회는 그때마다 피켓을 들고 항의할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오실 마지막 날에 가까웠구나 인식하고 삶의 현장에 나아가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과 구별된 윤리적인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기독교적인 가치를 잘 드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성경의 거룩은 이 하기오스라고 하는 말, 구별되었다라는 뜻이에요. 세상과 구별된 삶을 복음으로 나타내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으로 복음을 드러내야 그렇게 세상을 승리하라는 거예요. 세상이 더더욱 타락할 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더 그렇지 않음을 드러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그들은 그들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목소리를 크게 하는 게 아닙니다. 윽박지르는 게 아닙니다. 겸손하고 온유하고 그리고 지혜롭게 해야 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것이 아니라 선으로 악을 이겨야 됩니다. 교회적으로 뿐만 아니라 여러분 각자 개인의 그리스도인의 차원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을 향한 세상의 부당한 그런 이유 없는 고난과 핍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자라는 이유로, 우리가 교회 다니는 이유로, 그리스도라는 이유로 핍박을 받을 수 있어요. 물질이 지배하고 세속주의가 지배하는 이 시대에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것 쉽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럴 때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십시오. 복음으로 고난을 이기십시오. 누룩처럼 세상에 스며들어 차분하고 온화하게 복음을 말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정말 믿음, 소망, 사랑을 최고의 가치로 두고 살아가는 우리가 이런저러한 여러 가지 폭력에 우리가 드러나고 서로의 한치의 양보도 없이 그렇게 서로의
욕심과 이기심만 따진다고 한다면 그것은 부끄러운 일입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성경에 예언한 대로 이스라엘이 회복시킬 것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회복시킬 것이다, 이 말씀에 대해서 얼마든지 가능한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정치적인 의미에서 이스라엘이 저렇게 건재해져서 힘으로 폭력으로 주변을 평정하고 왕노릇하는 것이 이스라엘이 회복이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마치 예수님이 이 땅에 정치적인 메시아로 오신 것이 아니라 평강의 왕으로 오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서고 저 예수를 믿지 않은 유대인들이 정말 예수를 구세주로 그리스도로 모셔드리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 희생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사랑으로 보듬을 때가 이스라엘의 회복의 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의 정신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이 세상을 대하는 방식을 보면서 칼을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 하나님의 나라는 힘과 무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성김에 살아갈 때 누룩처럼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이 임한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 가지 전쟁과 갈등과 분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고 말씀의 원리에 따라 저희들 지혜롭게 잘 대처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좀 말씀 좀 길어졌는데 죄송합니다. 우리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우리 이 찬양 나누고 우리 성찬으로 바로 이어지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한 번 더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이 시간 우리 성찬 가운데에 성령님의 임재가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 짧게 우리 함께 성령 임재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거룩한 성찬의 잔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찬 가운데 나아가며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게 해주시고 성찬을 통해서 주님 만나고 또 아버지 주의 뜻을 이뤄나갈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 가운데에 주의 보혈의 피가 흘러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의 몸이 다시 한번 주님의 성전이 임하는 거룩한 우리 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성찬 가운데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